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1쪽에 있는 전도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했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은 민족의 고유한 명절로서 어둠의 흑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시즌이었음에도 저희들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짐으로써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행여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과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로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3주일간에 걸쳐서 인생 최고의 지혜서 전도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각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인생 최고의 지혜 4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읽어드린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요.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양손이 아닌 한 손에만 채울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지혜인데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히 본문 속에서는 왕의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진정한 지혜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서 7장 29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악한 꾀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꾀. 사람들이 낸 그 악한 꾀, 즉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 자가 지혜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그 국민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식민 지배의 그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동물 세계의 법칙을 그들은 차용에다가 썼습니다. 즉 약한 것은 먹잇감이 되고 강한 것이 그것을 먹어 치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되는데요. 그냥 탐나서 그들의
재물이, 그들의 자원이, 그들의 노동력이 탐나서 그냥 식민지를 삼았다고 하면 될 것을,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요새 말로 이제 모양이 나질 않으니까, 세상도 동물 세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약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식민 지배의 논리로서 그것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인데요. 이것도 역시 인간의 생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하고 있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진 그 논리가 되겠는데요. 세상의 모든 생물을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이 그것인데요. 인간조차도 동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그 학문적 그 분류법인데요. 과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의 창작품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 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동물과는 이렇게 다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로서 생명체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절대로 세상에는 진정한 지혜자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히 시편 같은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숙제로 좀 내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핵심은 구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과 또 소망, 그것이 바로 위로와 동격이 된다는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입니다. 위로가 우리의 인격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여 주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에 관련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세상의 어떤 힘과 하나님의 권능과의 아주 큰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의 권력은
지배하고자 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것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양손이 아닌 한 손만 채울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양손이 아닌 한 손에만 잡을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경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또 모략과 중상 등 남을 미워하고 반목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사례로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인생은 결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외로운 부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돈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크루지와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또 자살하는 천재라는 말이 있는데요. 재능은 있고 그것을 발현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고독하게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천재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속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되는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 손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돕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한 7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드린다면, 먼저 첫째로 상냥한 미소가 있습니다. 상냥한 미소를 짓는 데는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도 역시 돈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고 억셉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역시도 돈이 필요치 않은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느끼한 것이 아니라요, 그윽하고 또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 눈길 역시도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짐을 들어주는 친절과 같은 것도 돈이 필요치 않고요. 여섯 번째로는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하는 식의 노약자를 우대하는 그 정신도 역시 돈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묻지 않고 넘어가는 그러한 배려가 또 돈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설이었었죠. 설에 가면 시집 안 간 사람, 장가 안 간 사람에게 너 왜 아직까지 시집가지 않았느냐, 장가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곤란한 질문들, 또 상대방의 뭐 나이를 묻는다거나 이렇게 상대가 대답해 주기 싫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을 묻는 그런 것이 좀 그런 결례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남을 배려치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참으로 잘못된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는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문현답으로 아주 그 상황을 잘 넘기시지만, 또 한 번은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굉장히 또 놀라운 답변을 주시지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곤란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이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재산인 것이다 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이 하늘에까지 그 탑의 꼭대기를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함께 있게 하지를 않으시고 그들이 외롭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바벨탑의 저주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임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혜는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왕의 지위라 할지라도 그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본문에 예를 들어준 것은 가난하고 또 감옥에도 갔다 온 젊은이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아갔을 때 나중에 왕의 자리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매한 왕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태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 부모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명품 옷을 사서 입힌다거나 뭐 한 대
150만 원 이상 가고 200만 원, 300만 원도 가는 그러한 최고급 유모차를 태워서 다닌다거나 또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이 가는 최고급 유치원에 영어 유치원 같은 데에다 넣어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곤 하는데요.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문을 늦게 깨우친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사회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듯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남과 구별되게 그렇게 아주 비싼 명품으로만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 세상에서도 보면 이기는 자가 가지는 공통된 세 가지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력, 그리고 담력, 매력,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이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를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가 둘의 실력은 거의 엇비슷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사다 마오가 더 일찍 두각을 나타냈었고 연습하는 때에는 아사다 마오가 더 나은 실력을 가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굉장히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아사다 마오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같은 또 중요한 대회 같은 데에 나가서는 아사다 마오는 실수를 저질렀고요. 김연아 선수는 실수를 잘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력이 셌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지 않았고 설령 실수를 범했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바로 일어나서 또 그 다음 동작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녀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매력할 때 그 매자는 도깨비 매자인데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힘을 말하는 건데 우리 김연아 선수에게는 그러한 매력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사다 마오 선수에게도 매력은 있었겠지만 우리 김연아 선수에 비해서는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요 세 가지 힘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을 통해서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담력과는 또 다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이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전도서 4장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4가지 지혜를 깨달아서 그 지혜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